자, 됐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면서 중요한 게 또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데 창세기를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복음이 들려요. 근데 창세기를 그냥 일반적인 뭐 창세기 책을 읽어가지고 창세기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서 목사님들도, 특히 목사님들이 더 어려워. 목사님들은 주석이나 이런 것들 막 보잖아요. 주석이나 관주 이런 거 봐가지고 창세기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알려면은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창세기 알 수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직선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치 이 둥그렇게 이렇게 이거를 말아서 여기가 창세기라면 여기에 다시 앞에 계시록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쭉 돌면은 여기에 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책이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주제는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 발견되려면은 성경이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내, 진짜 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나,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는 이 예수 안에 감추어진 나, 이게 감추어진 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제의 나예요. 실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어느 지점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와 나는 달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예수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이죠. 그 나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 가짜네. 이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자아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 진아. 불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진아예요. 진아.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불교가 보통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불교가. 우리하고 근데 다르죠. 불교는 참 재밌는 게, 웃기는 게 나가 나를 알아가요. 그게 좀 이게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나가 나를 볼 수가 없어. 안 그러겠어요? 이미 난데. 그죠? 우리는 내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나를 못 봐요.
내 밖에 있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봐야지 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인간이 인간을 보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타 존재가 인간을 봐야지 그게 진짜 인간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고민이 시작돼요. 이 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나를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한 거죠. 그 신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우상이라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아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잖아, 그죠? 오셨잖아, 그죠?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왔냐니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탈출, 구출, 구원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왕국을 재건해줄, 로마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세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의 제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 구약의 메시아, 그럼 누구냐면 모세를 상징한다고요. 모세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부르면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근데 창조가 먼저 이 5권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거든요. 왜냐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경험에서 이 5권의 책이 쓰여졌잖아요. 모세가 창조 때 없었죠. 그죠?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추적해서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교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경험은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현실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줄,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줄 그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모세.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의와, 그죠? 의로 다스려줄 그런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로마로부터 전혀 구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십자가 죽어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거 실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들어냈죠. 메시아를 믿었지만 어떤 메시아를 믿었냐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욕망이. 자기들을 로마의 정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신을 자기 욕구 때문에 만들어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나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욕구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린다. 다른 말 하면은 나의 욕구를 채워줄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 우상. 예, 허상이다. 허상.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마음의 갈망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어떻게 찾으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신 분을 그대로 영접해야 된다. 영접. 내 쪽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분이 오셨을 때 내 쪽에서는 수용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예. 저도 진짜 내를 알면 내가 자유해져 버려요. 왜냐면 가짜 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가짜 내. 왜 스트레스가 많으냐,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자신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자이언트 거인이 돼 있다고요. 거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말하면 다 대단해요. 한번 찔러보세요. 이게 찔러보면은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니까요. 예?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 라삐고 이 사람이 장군인데 라삐가 장군을 만나가지고 이 유대 라삐가 이렇게 했잖아요. 장군 보고 당신을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욕심 많게 생겼다고 했긴 해. 이 이스라엘에서는 장군이 라삐 그러면 껍벅 죽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라삐니까. 근데 그 라삐가 자기 보고 돼지 같다 그러니까 장군이, 자기는 그래도 별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군인데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총을 딱 꺼내가지고 다시 말해보시오 하면서 총을 딱 꺼내. 그 라삐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맞잖아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돼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그랬는데 총 딱 내미는 순간에 바로 당신 악마 맞잖아. 그래? 맞네? 그냥 무릎을 탁 꿇는 거야. 라삐의 가르침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맞네? 당신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악마 맞네?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분노밖에 없네? 그냥 무릎을 탁 꿇고 라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하죠? 잘못했습니다. 하 있긴 해?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라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을 천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체가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제가 여기서 현현자매 하면 현현자매만 저를 못 보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사람에 불렀거든. 현현자매. 근데 현현자매 도저히 못 알아채.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는지 모르거든. 왜? 이름이 현현이니까. 그죠? 살아나면은 내가 현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와 똑같이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딱 보지 않으면은 다 해도 도루묵이에요. 성경 교회 와서 막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다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랍비가 장군한테 당신 돼지입니다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죄인 만들었죠. 죄인. 그죠? 죄인 만들어서 회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군이 뭐가 됐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죠. 뭐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보게 되고 자기가 돼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가 무릎을 탁 꿇었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뭐가 됐어요? 장군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래서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유와 겸손으로 뭐예요? 다스린다고요. 이게 어린 양의 통치예요. 어린 양의 통치,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게 짐승의 나라라고요. 짐승. 666의 나라라고요. 666. 우리의 자아가 기대하는 나라는 이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 뭐로 다스려요? 힘으로. 지혜로. 근데 힘으로 지혜를 쓰고 힘을 쓰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런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네? 올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 자체가 다 거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이론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만큼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론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마르크스가 만들었죠? 네.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적인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모세라는 분이 와서 애굽으로 탈출시켜서 모든 사람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성경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도 그런 공산적인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고. 근데 그걸 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 길이 뭐냐는 거예요. 길. 이 영어 성경에서는 호도스라고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칼이죠? 총칼을 썼다고요. 총칼을 썼기 때문에 총칼을 가지고 이거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었지만 뭘 못 봤습니까? 이거를 공산주의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거인이 되는 거인.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회의 기치가 뭐예요? 가난한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부자랑 업자는 평등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평등의 나라죠. 완전한 평등의 나라를 꿈꾸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지금 딱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딱 열어보면 뭐예요? 자본주의보다 더 불평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만 그러냐? 우리 공산주의 비판하죠. 교회도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교회. 그죠? 이상적인 교회를 만든다. 저도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미친 듯이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십몇 년을. 제 속에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바로 그게 오죽하면 그래 바로 그게 있어요.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들려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10몇 년을 달려왔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존재가 거인인데, 예? 거인으로는 교회가 안 돼요. 노아 방주를 보면은 전부 다 이 판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각목으로 했다면 조각목으로 잘라가지고 이 큰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보여져야지 이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걸리버 여행기 보면은 걸리버가 처음에 갔을 때 자기가 소인국에 가죠. 소인국에 가니까 자기는 거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인국에 거인 서너 명이 있으면 한 명이 먹은 게 소인국 1년 나라 전체 식사를 혼자 다 먹어치운 거야, 걸리버가. 그러니까 거인이 두세 명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거들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웬만큼 먹어가지고 만족이 안 돼. 옷 한 벌 만드는데 이 나라 있는 모든 천을 다 가져와야지 이 걸리버 옷 한 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먹어야지. 이게 소인국에서 재밌는 게 소를 몇십 마리 먹는 거야, 한 끼에. 그 소인국의 소인국의 양을 수십 마리 한 끼에 그렇게 먹는 거니까. 그게 이빨 수십 거예요. 그 다른 말 하면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커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우리 자아가 커져버렸다니까. 뻥튀기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커져 있는 존재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살을 찢으시죠? 그죠? 피를 다 어떻게 하게 문제를 조각조각 우리가 얼마나 되지 많은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존재구나. 그럼 내가 그래가지고 개미처럼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걸리버가 그 다음 가는 나라가 그 큰 나라 대인국이 갔잖아요. 대인국이 가니까 걸리버가 딱 가니까 다 대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아무리 먹어도 식량이 척이 안 나네.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던 부스러기 하나 던져줘도 이건 완전히 그냥 1년치야, 1년치 음식이. 부스러기 은혜를 먹어도 너무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결론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이걸 새 피조물밖에 없어요. 자,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없던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데 뭐예요? 네? 피조물이죠? 지가 아무리 새로워서봤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이 거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보세요. 막 무리를 막 걷고 500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래 했는데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빨가벗기가 딱 달려있는 그 예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죠? 정말 대단한 예수라고 생각해서 막 따라갔는데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탁 죽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냐니까 그 예수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진짜. 그 우리의 자아가 막 굉장한 자아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의 실체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근데 그것이 딱 보여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은 절망이 아니고 그때부터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 부활이다. 부활. 십자가 그 뒤에 뭐 이제 부활이 있죠? 십자가는 곧 동시적으로 부활을 상징해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알아지는 것이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없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의 한계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능력이거든. 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저보고 아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30명 이렇게 되다가 숫자가 막 줄어드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들리겠죠.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네. 다시 130명 될 때는 잘 따라왔거든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나 이렇게 막 10명에서 막 계속 올라가서 130명까지 가고 막 이렇게 이야 오늘 전 목사님하고 함께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삐까뻔쩍한 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막 교회도 개척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 이래 막 달려들었는데 교회가 막 다 짜갈라가고 이제 능력이 다 사라지니까 아이고 전 목사하고 해가지고 비전도 없네 미래도 없네 여기 있다가 나도 실패자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자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도 힘들었겠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하다가 떨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된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사님도 지금 하다가 0명 돼봐요. 0명. 어떻게 할까요? 온 간사들 세계에서 저거 봐라 저거 예를 들면은 간사님이 지금 이제 한의대 하다가 지금 몇 명 한 30명 4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130명까지 많이 불어났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대구에서 제일 큰 지부가 될 거잖아. 근데 3년 후에 그냥 3명이 있어 3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한 간사쯤 잘 나갈 때는 막 목에 힘들더니만은 3명 남았네. 저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그 꼴 났다니까 그 꼴. 그러면서 뭘 보게 됐어요? 나를 보게 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보고. 목사도 아니야 저는. 인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 뭐였어요? 소망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딱 보고 나니까 다 배가 부르네? 이상하게. 왠지 아세요? 이제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생이자매가 우리 교회 오다니 무슨 이런 은혜가 있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저 11절 안 하네. 저 주일 성수를 안 하네. 저 헌신을 안 하네. 예배를 빼먹네. 그게 제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제가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높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가 제일 수준이 높아. 영적 수준이 제일 높아. 니들 다 하수야. 나를 따라. 이게 제 그 리더십이에요. 그걸 내 10년이 한 거예요. 나도 그런지 몰랐거든. 그래도 그 중에도 제가 굉장히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겸손하다 하는 것 속에서 뒤집어 보니까 다 이거 거인으로 살았던 제 목표였고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딱 가디비 보니까 하나님이 제 실체를 딱 보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이 아무것도 아닌 예수, 이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내 존재가, 그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다 깨달았는데 배가 부른 거야. 배가. 왜? 내 욕구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욕구가 사라지는 거야. 내 자존심도 사라지는 거야. 거기에 놀라운 위기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클 때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목사라는 자존심이 있지요, 남편이라는 자존심이 있지요, 나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지요, 그래도 경제 철학가라는 자존심이 있지요, 뭐 이런 경력이 있지요. 온갖 자존심이 떨떨떨 내 속에 다 있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속에서 자존심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요. 다른 목사님 만날 때도 인사하던 목사들, 목사님 오늘 왜 나이 목회하십니까? 바로 목회합니다. 성도가 몇 명이 교세가 바로 나오거든 뭐. 근데 처음에 초반에 할 때 3명입니다 이야기가 진짜 나오기 진짜 싫더라고. 초반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근데 나중에 한 100명쯤 되니까요. 청년들만 100명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좀 쉽더라고. 그러니까 그 100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130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거품을 다 걷어내려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한 톨의 먼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제가 뭔가 될 필요도 없고 아무리 해도 존재는요 소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유는요 공부를 해서 지식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소유의 세계예요. 소유의 세계는 노력해서 얻는 세계예요. 그럼 현장님 직장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소유의 세계야. 근데 존재의 세계가 뒷받침이 되면 소유의 세계가 쉬워지거든요. 쉬워지거든. 네, 왜냐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그래서 예, 저기 성경책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인데 어떤 예수 안에 있는 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축약한 거예요. 축약.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뭐 잘 못하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하는 뭐죠? 안정형이에요. 안정형은 모든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인생의 특징이에요. 안정적으로 하는데 깊지를 못해요. 문제, 제가 생각해도 못 고치겠는데 이거를 다 관계는 좋은데 깊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좀 주도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도적으로 일을 막 해낼 수 있는. 근데 제가 안정형으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 기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근데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막 주도적으로 막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게 복음을 깨닫는 데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뭔가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세기도 창조해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뭔가 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완전하다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새가 있어요. 새. 하나님 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새는 새대가리잖아요. 새대가리.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새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뭔가 쪼아가지고 어디 갖다 놨다가
조금 먹고 다음에 찾아와야지 했다가도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씨앗을 막 다 퍼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새를, 어떤 새가 완전하냐면, 참새로 태어나면은 평생 참새로 사는 게 완전한 거죠. 참새가, 왜 이렇게 머리 나쁘게 지었냐고. 응? 이래가지고는 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주여, 제가 참새가 아니라 좀 똑똑한 요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응? 뇌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불완전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철회하면은. 그 저는 막 우리 교회도 막 철야도 많이 했어요. 그때 막 성령사 일어날 때는 맨날 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전부 다 나를 고쳐내겠다는 거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했죠. 그거 타락이라는 거예요. 새가 생각하니까 하늘을 막 나누니까 물속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겠거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내 물속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물고기로 나를 안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하나님 모든 존재는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창조할 때 자기가 지어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근데 이단이 돼야 돼. 이랬대.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대부분 장로교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첫 창조를 완전하다고 해요. 근데 완전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죠? 깨끗한 안전한 상태로 지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선택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그 존재를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에서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불완전해졌다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전의 개념을 가지고는 성경이 잘 안 풀려요. 이거는 인간만 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한 상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지 완전한 존재예요. 요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철저하게 불완전 그 자체예요. 불완전 그 자체. 자, 이 불완전한 것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신학이 틀어진 거예요. 신학. 왜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헬라 철학이 돌아버렸거든요. 헬라 철학이. 그래서 헬라 철학이 성경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김세현 교수도 그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이 나무잖아, 나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내가에 있어야 되지, 그죠? 그 시내가 없으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데 시내가에만 있으면 뭐가 돼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완전히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두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딱 지어놓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선하더라. 심히 완전하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완전하다는 개념이면 네가 내한테 신의 물을 생명을 공급받아가 살아가면 너는 완전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뭘 망가뜨리냐면 이 완전과 불완전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행위신학에서 왔어요. 행위신학. 자,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행위신학이 곧 헬라 철학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행위신학이 아니고 관계신학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관계의 신학은 뭐예요? 나와 너가 같이 있어야지 완전하다는 개념이죠. 맞죠? 관계라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사람 인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야지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완전한 관계죠. 완전한 관계. 맞습니까? 완전한 관계. 그 성경을 관계적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어디서 왔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전부 다 신학자가 됐어요. 헬라 철학자들.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지성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자가 돼서 성경을 막 해석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뭐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개념으로 만들어낸 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독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독립자라고 생각하고, 독립자로서 완전한 건 뭐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퍼펙트한 존재를 완전하다고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안에 완벽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럴 때도, 완전하시다 그럴 때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개념하고 행위적으로 완전하시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럴 때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하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완전하다는 개념이고, 기존 행위신학이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그냥 독립적으로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한테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은 완전하지 뭐. 홀로 완전하세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관계적으로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산다는 게 완전한 거야. 이거 생각해보세요. 부모라고 생각해보자. 부모. 제가 부모예요. 제가 너무 완전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확 완전하면은 우리 애 없어도 살아. 우리 애 4명 없어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자식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나는 자식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완전한 부모잖아. 완전한 자녀는 뭐예요? 나는 부모 없이 못 산다는 거죠. 관계적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 관계적으로 완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행위적으로 완전하려면은 전능하고 전지해야 되죠. 그죠? 관계적으로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요. 왜냐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게 작아져야 한다니까요. 그 우리 전심이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 위에 있잖아요. 보면은 막 빡빡 나와가지고 똥구멍 쓰시고, 어? 그래도 제가 얼마나 권위 도전을 안 가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나의 관계적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행위신학은 내가 하나님이 행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뭘 가져가야 돼요? 완전한 행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할 때 관계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 없이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예요? 쉽다고 이거. 당신이 나 없으면 못 산다는데요? 내가 주도권 가있잖아요. 그걸 완전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완전한 자다.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거든요. 그 하나님 완전하다는 말이 예? 전지하고 전능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걸 완전하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나한테 은혜가 되죠. 나한테. 하나님 아무리 완전해봤자 뭐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나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조금도. 전지현이가 아무리 완전하면 뭐해? 내 마누라가 안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봤자 나를 사랑하는데 완전하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아지는 이 존재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다는 거. 질그릇은 뭐 하면 됩니까? 질그릇은 뭐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비어있기만 하면 완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유를 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요구에 맞출 거예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저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뭐예요? 주시는 분이시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그런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17장인가? 네, 17장입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17장 이 바울이 이제 그 유명한 설교하고 또 전도할 때 했던 말인데 17장에 가보면은 24절 보세요. 17장 24절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지은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했죠. 우리가 노력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늘 했던 건 로마서에 연결되죠. 로마서 가봅시다. 아무리 반복해도. 자,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11장 35절 36절 30 여기 보시면은
3절부터 36절까지 제일 크게 키워져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로마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1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결론이 무슨 결론이냐면은 만물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다 하신다. 그 옆에 35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 쪽에서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해야지 하나님은 그 길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깊도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뭐가 깊어요? 그의 판단, 그의 길, 그의 주의 마음 알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판단, 그의 길, 그의 마음이 뭐예요? 앞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무슨 판단이냐면은 그 의롭지 않은 자, 이 제일 핵심이 로마서 10장에 가보십시오. 10장에 3절에 가보시면은 10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받아서 자기가 의인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의인 되려고 노력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죠. 제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다. 먼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네 속에서 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자,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면 매번 또 했던 말 또 하는데 맨날 했던 말 또 하는데 왜 했던 말 또 하는지 아세요?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지 어느 순간 딱 뚫리거든. 왜냐면은 내 삶의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정황. 내가 사는 게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살다가 어느 부분에 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어느 부분에 또 뚫려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근데 옛날에 그게 다 이야기했잖아. 이야기한다고 하던 그 때가 돼 알아듣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요거는 이제 내주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주잖아. 내주. 그죠? 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풀어내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 진짜예요. 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라고요. 실제.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다. 제가 그렇게 알 때는 예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성천에 하늘 올라가고 그 성령을 보내고 예수는 저 위에 붕붕 떠있는 구름 위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몰라요. 예수와 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도 어떤 성령이냐면 그냥 나를 이렇게 귀신으로 사로잡아가지고 능력 있게 막 하는 그런 성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 예수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은요, 내 자신이 성전이죠. 그죠?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신약시대는 우리 존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새 예루살렘 이고 이게 또 교회예요. 내가 이 새 예루살렘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내가 뭐예요? 내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이 뭐죠? 내 존재, 내 영이 뭐냐면은 내 영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이게 신약 시대란 말이죠. 내 존재 자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존재가 바뀐 거라고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 나이가 제가 51살이냐 남자냐 목사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다 라는 게 내 정체성이다. 근데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나한테 와 있냔 말이죠. 내 정체성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면 시시해 보여요. 진짜 진경이 보기엔 시시하네. 이거 보기엔 다 시시해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직업이 어떠냐, 연봉이 어떠냐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 보좌가 내란 말인데 하나님이 뭘 다스리기 원하겠어요? 동물들 다스리기 원하겠어요?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는 다스리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고요. 내가 어린 양의 보좌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존재라고.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존재. 구약시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있었죠. 그 성막 성전이 뭐예요? 내라고요. 나라고 나. 신약시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막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 시시하게 뭐 목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질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직업이 뭐냐, 내 남편이 누구냐, 내 아내가 누구냐, 내 아들이 뭐 서울대 가느냐 이거 따질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 사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저도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과정. 근데 이걸 아주 중요합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은, 네? 죄인을 위하여 가거든요. 위하여가 휘페르예요. 휘페르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휘페르인데, 이거를 옛날 신학자들이나 옛날 모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고 나는 그 죽음의 약만 빨아먹는 거야. 그게 위하여라는 개념이었다고요. 위하여. 그런데 김세윤 교수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해보니까 이 위하여가 예수님 혼자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포하고 포함시켰다는 거죠. 포함. 예? 포함시켜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포함됐다. 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준다는 복음은 아주 그 수준 낮은 거예요. 아직. 복음의 가장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존재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복음 아무리 들어도 실제가 되기 힘들어요. 들으면 더 율법으로 받아들이거든. 오늘부터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부터 막 노력하는 거야. 노력해. 그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쪽에 속해요. 근데 워낙 좀 경건하고 워낙 좀 잘하시니까 뜬 거죠, 한국에서. 근데 노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돼서 죽지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가 중요해요. 대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가가지고 축구 대표가 가지고 축구 차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국가대표가 중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우리도 기뻐 뛰잖아. 왜냐면 나도 이긴 거 되잖아. 우리나라 대표팀이면 우리가 진 거야 되잖아. 그죠? 그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요, 내 자아가 죽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떻게 복음을 대해서 막 성경을 공부하고 파는데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 실제 자아가 죽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워치만니 같은 경우도 자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도저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죽거든. 자기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도저히 안 죽는 거야, 자아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노력하면 오히려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노력하면 할수록 안 죽어. 근데 내가 전혀 죽을 필요 없이 마치 기차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경상도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광주에 내리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기차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이미 통과하게 된다. 그 세계가 이미 이루어진 영적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딱 내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 깨달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저절로 죽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절로 죽은 부분은 내가 이렇게 쉽게 열이 안 맞는데, 내가 조금 노력해서 죽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식이 되면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저희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아가 안 죽는 분이 있거든. 예수를 삼켜 죽었다 그래도,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도 죽으려고 막 애쓰니까 죽으려고 애쓰니까 더 안 죽죠. 그 제가 볼 때, 그럼 저는 그분이 죽었다고 봐줘야 되잖아. 근데 저도 그렇게 복음을 공부했는데 저렇게 안 죽나, 좀 죽지 좀. 제발 좀 자아가 좀 죽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자아가 안 죽고. 저도 답답해하고 있는 거야. 어? 그게 뭐죠?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율법이죠, 제가. 그래서 내가 힘 안 들이고 죽어야지 남에게도 요구를 안 하게 돼요. 내가 공짜로 했는 거 해야지 상대방도 공짜로 이렇게 봐주거든요. 내가 공짜로 되지 않는 거는 다 핏값을 요구한다, 상대방한테.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목사님 볼 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저렇게 자아가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죠? 꼴에 내가 좀 낫다는 거죠. 나는 꼴에 힘들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제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힘들어요. 제가 노력해서 했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상받기 원하는 게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죠? 이 십자가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죠.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1+1. 예수님 원이고 제가 +1이야. 포함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게 진짜 내구나. 진짜. 근데 포함되지 않고 내가 막 벌떡벌떡 살아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얘자하고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어 있는 그게 진짜 내다. 참 내 진아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나죠. 이 나를 아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여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봐야 돼.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된다 말이죠. 육신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교회밖에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그런 교회밖에 못 봤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은혜로 조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를 잘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하늘의 교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창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시죠. 그죠? 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요.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너 그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누려라. 안식해라. 그죠?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세계. 그러면 사라자매를 가면 사라자매 저를 보면은 이렇게 어느 부분은 뭐 좋은 부분이 있거든 나쁜 부분이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죠? 그건 육적인 세계라니까요. 육적인 세계라니까. 이 창조의 세계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예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주시는 세계.
주시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대창조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은 제 안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볼 때 얼마나 완전하게 보이는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 고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죠? 왜 고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는 부족할지 몰라도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받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게 다르죠. 그죠?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준비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싹스를 받을 때는 내가 뭔가 일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개념이 내한테 확실하게 와야 돼. 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이게 내가 은혜가 확실히 와서 내가 흘러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 예수의 은혜가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완전하게 보여야 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봤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일부러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 거 주세요. 응? 개가 보통 그대는 개가 주변에 청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으면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개로서 받을 당연히 몫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충격을 받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충격에 받던 여인. 그 여인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여인도 아니고 경건한 여인도 아니죠. 자기가 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거지. 자기가 개와 같은 자라는 걸 인정만 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죠?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이 은혜가 필요하지 뭐 의인이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의인은 싹이 필요하지. 맞죠? 이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돼서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안에서 봤기 때문에, 육 안에서 봤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는 분이라면 내한테는 비어있을수록 좋아. 그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비슷한 이야기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시냐면 야곱을 사랑하신다. 왜냐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한테 잘하죠. 그죠? 잘한 게 많아. 아버지도 속이지 않고 아버지 사랑받죠. 아버지 떠나지 않죠. 그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마누라 내놓고 또 자식들 편애하고 마누라 편애하고 온갖 사고는 다 치네. 근데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야곱을.
이 지렁이 야곱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왜 그래요? 야곱이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깨뜨립니다. 야곱이 부서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죠. 단점이 너무나 많죠. 에서는 부술 단점이 별로 없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흠 없는 것을 드러낼, 자기 영광을 드러낼 자예요. 맞죠? 근데 야곱은 뭐죠? 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들이 뭐로 바뀌냐면은 이 흠들을 이렇게 흠 많은 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야곱 12가지 예를 들면 야곱한테 12가지 나쁜 죄가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이것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2명의 아들이 통째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브라함은 한 명밖에 못 나왔어요. 그죠? 이삭도 야곱 한 명밖에 못 나왔죠. 근데 제일 말씀꾸러기인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12아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아들인데 전부 다 지파죠. 그죠? 그 구약을 말할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아요. 야곱의 12아들을 말한다고요. 야곱과 같은 자가 어떻게 12아들을 하나님의 12아들을 낳는 자가 됐냐. 이게 비밀이다. 은혜의 비밀.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깊이 알아도 은혜를 모르면 하나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은사가 많아도 금식을 해도 구제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왜 만족이 될까요? 내가 부족할수록 더 부어주니까 만족이 되잖아요. 이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마다 뭐예요? 저주하고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계속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은혜의 세계는 내가 부족할수록 너 완전하다고 말하고 은혜 받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깔이 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이 안 말라. 그 전에는 제가 예를 들면은 성도를 다 잃어버린 그 무능한 목사라고 하면은 내 자신을 보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가 됐다. 근데 그 능력 없는 나를 찾으시는, 예? 그 능력 없는 나를 찾고 그 능력 없는 나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했을 때 제 안에 만족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떠밀리고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11조도 못하고 출정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 떠밀려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꼴찌하는 게 여기 이 야곱이라니까 그게. 야곱이라니까 그게. 응? 저도 이 목회에서 떨어진 것이 이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 망했으면 나오겠어요? 안 망했으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바로가 핍박하니까 내보내주세요 그랬지 핍박 안 하니까요 400년 있어도 나갈 생각 안 해요. 애들이 애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막 핍박을 하니까 막 그때부터 나가게 달라고 막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마른 가운데 두신 것은 다른 사람은 큐티하면 목마름이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목마름이 채워져요. 근데 나는 큐티해도 목마름이 안 채워지고 나는 금식해도 안 채워지고 큐티도 금식도 안 되네. 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밀려가지고 예? 이렇게 변방이 오고 죄인이 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셔야 돼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있습니다.